8월 24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생명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 지금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두움이, 아픔이, 슬픔이 우리를 짓눌렀고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서 우리는 그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인생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경험하고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 또 우리의 삶이 더욱 성숙되어졌을 때에는 때로 고통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또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다시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나아가고 다시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두움에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새롭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지고 구원의 삶을 사는 자녀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우리는 주님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 주님의 기쁨 안에 머무르게 된 자들의 삶은 또 다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새롭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으로 다시 더 성숙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거룩한 삶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우리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기쁨 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성결하게 되는 것이다. 그 성결함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저 자신의 어떤 성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많은 여자들을 두고 그 사람들을 각각의 자신의 어떤 파트너로 삼아버리는 이러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옛날 고대에 그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수많은 도시들은 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 따라서 또 많은 이방 우상들의 그 문화에 따라서 많은 아내를 두거나 또 많은 여인들을 두는 이러한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이것이 교회에서조차도 그대로 허용되는 혹은 그저 암묵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 중에서는 자기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아내를 어떤 한 도구로 혹은 그저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여겨버렸던 일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중에는 이러한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없을 뿐더러 이러한 일들은 요즘 세상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성결하지 못한 그 삶은 어디에선가는 이러한 모습들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내가 정말로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여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될 사람들이 있음에도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저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그토록 이 성결함으로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그 목적이 거룩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목적을 말씀하는 것이죠.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은 거룩함에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곧 거룩한 삶이어야 한다. 또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를 거룩함과 또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일부는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마치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양, 혹은 무엇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도 모르는 채 아주 이중적인 또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꽤나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것을 결코 허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시고 그 거룩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내고 계셨다는 이 사실을 우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에 대한 이 말씀, 우리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정말 견뎌내고 이겨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더없이 귀한 말씀일 것입니다. 거룩한 삶 말이지요. 거룩한 삶. 비록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음란함, 음행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널리 퍼져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러한 탈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진짜 거룩함이 무엇인지 모르고 정말로 우리가 깨닫고 분별하여 살아가야 될 삶의 신앙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꼭 가져야 하는 이러한 어리석음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은 나를 기쁘게 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정말로 상호간에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계속해서 부추겨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경고해주면서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는 이러한 삶이 진정한 거룩한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오늘의 말씀.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품이 있는 삶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거룩한 삶이다. 오늘 이 토요일 하루 종일 우리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을 더욱더 성결하게 세워가는, 그리고 상호 간에 서로 간에 더욱더 그렇게 성결하게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주님 주시는 은혜, 주님 주시는 기쁨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는 크게 관심도 두지 못하였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쓰지도 못하였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그 거룩한 삶이 그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내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임을 깨닫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며 온종일 묵상할 때에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내일 또 예배 가운데 함께 만날 때에 그 은혜로 함께 나누고 또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